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조금 약한데 일부는 컸는데 그래 많이 피곤하시죠? 예.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7절 경계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믿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셨고, 그 이후에 주된 내용은 처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7인을 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 중에 6번째와 7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을 보면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고,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이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이적을 통해 천하 왕들을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았다. 그리고 16절에 그 모은 장소가 아마겟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적 전쟁이 더 크게 강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 동방에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있었고, 이 강대국들이 동방에서부터 나라들을 공격하러 왔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오늘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가고 죄와 욕심의 길로 갈 때 어두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빛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영적 전쟁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올 겁니다.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시험 들게 하여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둠 속에 끌고 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용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즉 사탄이 이 더러운 영으로 역사하고, 또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올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교회와 성도, 또 주의 종들이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새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다 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성경에서 먹어선 안 될 부정한 짐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서류라고 하죠. 이 개구리는 물에서 사는 법도 알고 육지에서 사는 법도 알고 어디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왔다 갔다 하는 동물입니다. 즉 개구리는 모든 것을 타협하게 하고 혼합해버리는 상징적인 동물인 겁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과 믿는 자들을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여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강하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교회나 믿는 자들도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섞이게 만들고 혼미하게 하여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탄의 편에 서게 해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걸 먼저 말했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동방에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이 그 공격을 잘 막아주었던 겁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없고 공격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강에 쏟아부었을 때 강물이 말라서 건너기 쉽게 되었고 공격이 들어오는 길이 예비되고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결국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는데 강이 말랐을 때 열린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적들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즉 적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방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계다 하고 강을 통해 적들의 공격을 막고 있었지만 강이 말라 버렸을 때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오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이라 하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회합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의미는 모이는 곳, 전쟁하는 곳,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하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합하고 타협하게 하고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작업이 지금 이미 일어났고 지금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그 역사는 아주 크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여 싸우고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망하더라도 최대한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자라는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피해를 받는 건 없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은 이미 자기 욕심과 정욕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이미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탄이 자기의 편으로 만들 대상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이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공격하는 왕들의 길이 열린 것처럼 경계가 사라질 때 사탄의 공격은 더 쉽고 강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노림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봤자 질 것을 알거든요. 사탄은 우리랑 싸우는 것인데 우리랑 직접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유브라데 강과 같은 경계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쉽게 공격하고 붙잡아 이용해 먹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편에 서게 해서 우리도 같이 멸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육신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너희들 속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겨야 된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며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경계, 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벗으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고 죄로 인해 살게 되는 자가 되어 사탄의 공격이 쉬워지고 사탄에 붙들려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사탄 편에 서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요,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는 사탄의 공격도 도둑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믿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흔한 예예요.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죠.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끼리 홀짝홀짝 술 드시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끊으셔야 돼요. 이제는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해지려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마시는 게 본인들은 안 마시지만 그렇게 마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을 했어요. 만약 술로 인해 친해지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뭔가에 의지해서 관계가 좋아진 관계는 술이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힘입어서 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술이 없다면 속 얘기를 못하는 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없다. 꼭 이걸 핑계로 대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에게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의 씨나 껍질도 쳐다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나시린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건강적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술 그거 조금 분위기상 먹으면 어때? 그러다 보면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술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가 1월 첫 주에 우리 항상 무슨 예배 드립니까? 1월 첫 주에 온가족 예배 드리죠. 온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첫 주일날. 그때 1, 2부를 합쳐서 주일학교 예배까지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매주 온가족 예배 드리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11시에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편해요. 예배를 2번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한 번만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면 한도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엔 저녁 예배를 오후 2시로 옮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나중엔 저녁 예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 겁니다. 오후 예배로 특별한 이유로 옮긴 교회들 말고 편하게 드리려고 옮긴 교회들은 오후 예배가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드리냐? 경계가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걸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다시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세요. 무조건 드리세요.
끊어야 될 것은 끊으세요. 각자 무너진 경계들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경계선을 다시 찾으세요.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는 그 경계선을 다시 찾으세요. 말씀 읽는 분들, 말씀 읽는 경계선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결국에는 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7번째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7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죠. 이 공중에 쏟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여기만 나와요.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렇게 나오지 공중에 쏟는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왜 공중에 쏟을까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분명 말씀하셨어요. 즉 마지막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사탄이 믿는 성도들 세상을 다 규합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모였지만 공중에 대접을 쏟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공중 권세에 참여한 세상 성도들도 같이 심판하고 멸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탄 편의 선자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점점 악해지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타협하게 하고 모든 걸 규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치 빼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차별금지법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장애우에 대해서 또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안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큰 목록은 성에 대한 거예요. 성적으로 무슨 성이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이 성이 이름성 말고 성별 성이 70개가 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성전환 수술한 여자, 성전환 수술을 안 했지만 여자 이런 식으로 성을 70개가 넘게 만들었대요. 미국은 100개가 넘는 성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그냥 남자예요. 예쁘게도 안 꾸미고 남자인데 나는 내가 여자 하니까 여자로 해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법으로 여자가 되었고 죄를 지어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남성교도소예요? 여성교도소예요? 법적으로 여자니까 다 있는 그대로 남자인데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에 넣었다가 이 놈이 여자 수감자들을 열 몇 명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랑, 인권이란 말로 죄를 법으로 세워놓으려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믿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나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경계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계선을 다시 되찾으세요. 아시잖아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본인이 알 겁니다. 믿음의 경계선은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하시면서 지키면 지킬 때 하나님이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다 인정해 주는 자는 주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이고 평안과 기쁨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사탄에게 나 잡수쇼 밥이 되지 마시고 경계를 풀고 점점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경계선을 다시 회복하여 이건 무조건 한다. 이건 절대 내가 양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 하고서 경계선을 지키면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계선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부모, 믿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자녀들 계속 지켜가면서 빛 가운데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